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 아마 부모님 마음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또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재로 쉬고 있을 때 부모님은 엎드릴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미어질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교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 엎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언제쯤 우리 가정은 다 한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저도 16살 중3 때 처음으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이 3대 혹은 4대가 나와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언제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청소년의 그런 학생의 마음에 늘 가슴에 멍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중3 때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외로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이사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선 목사님이 제 은사입니다.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참 많이 쫓겨다니고 집에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교회 와서 울고 하나님 온 가정 식구들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표현하자면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까 도망가서 지하실에, 캄캄한 지하실에 냄새나는 그 속에 파묻혀서 서너 시간 견디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도망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교회 가서 늘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날 기도회에 있어서 오라 해서 토요 기도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학생 때부터 다녔습니다. 새벽 일어나서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학생 시절에 공부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분 40분 걸어 다니는데 너무 잠이 와서 전봇대가 어디쯤 서 있는가 보고 눈 감고 걸어가다가 전봇대하고 박치기 할 뻔도 했고 떨어질 뻔도 했고, 너무 잠이 오니까 매일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셨는데 어느 날 담배를 입에 무니까 골이 깨진다더라고요. 그날부터 담배도 끊고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이 4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90세, 저 이제 60살, 아들 평화 31살, 딸, 손녀딸 1살, 4대가 한교회 신앙생활 때 저는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믿는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서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게 없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놀랍구나. 그래서 믿음의 4대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43년 걸렸습니다. 제가 16살에 예수를 믿어서 4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3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자입니다. 이 가운데 나 홀로 믿는다고 낙심하고, 나 홀로 믿는다고 힘 빠지고, 또 자녀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3대, 4대를, 5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지요.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 이 모세야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 하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 이 2세대를 이제 데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다 모았습니다.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아 잘 들어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저기 보이지? 저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목표를 세운 바로 가나안 땅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저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면 끝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면 끝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저기 들어가면 당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돼. 콩을 심으면 콩을 몇 개월 만에 수확하고, 그리고 보리를 심으면 몇 개월, 밀을 심으면 언제 비가 오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지금 저 가나안의 부족들, 족속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뭘 가지냐? 무기가 철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전쟁 준비해서 전술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쳐부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모아놓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농사법을 가르치고 전쟁 전술 전략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 교육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농사법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3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신앙 교육인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 6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음 세대를 이 젊은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이는 돼 있죠. 이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러면 앞의 내용이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러면 앞의 내용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가르치라. 가르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걸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넘치는교회가 믿음의 3대 4대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야 이제 겨울방학이 왔네. 이번 겨울방학에 어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일독하면 시킬 수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주시느냐? 먼저 오늘 본문 2절. 자, 2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시느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와 아들과 손자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레, 경외 많이 들어봤죠? 야레입니다. 이 야레가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순종하다. 이게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 야레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벌 줄까 봐서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정말 믿음의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제가 한 9시 한 40분 정도 됐나? 그때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보십시오. 제가 내려갔는데 중학생들이 한 4-5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하더라고. 목사님이 왜? 오늘 저녁 설교 주제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이야,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야,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뭐 하나 사주소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설교할 주제가 뭡니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지금 저는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 제가 오늘 지갑에 돈을 안 가와서 늘 가운데 오늘 이미 3만 원 가져가 다 나눠줘서 저는 막 감동만 되면 막 주거든요. 이름 알아놨는데 줄 겁니다 또. 얼마나 감동인지. 또 옆에 있는 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 늘 매주 드립니다. 이야,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기본인데 11조 안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젊은 학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그 학생 마음의 눈높이에 저는 이야, 대단하구나. 이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 디모데 학생들 오늘 제가 나갔는데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아마 오후에 설교한 내용 때문에 웃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보니까 중학생들이 여러분 기도에 요즘 제법 많이 오더라고. 중학생들이 와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때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인물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야 그냥 안 두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코치하고 하나님이 지도하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왜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지식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여러분 자꾸 탈선하느냐? 세상 지식이 문제라 생각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잘해야 되죠. 공부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가치관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내 인생의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영혼이 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규례를 주시는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중간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차는 내릴 일을 달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비행기도 자기 항로가 있습니다. 바다의 배도 자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말씀입니다. 이들 안 하니까 자꾸 말씀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갈수록 무시하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가슴 속에 막 불을 떠일어나야 됩니다. 야,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이것이 된다 말입니다. 왜 주었느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 들을 때뿐이고 뭐 아무런 순종 안 하면 없겠죠. 왜 주었느냐? 지키도록.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장구가 나오죠. 이 아라크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대단히 길다, 오랫동안, 다시 말해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살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오랫동안 잘 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오늘 신약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일찍 죽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신실하게 사는데 빨리 죽는 사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위쪽 지방에 그래도 새벽기도 다니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를 다닌다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매일 새벽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죠.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면서 사는데 왜 일찍 생명이 끝나느냐.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옛 언약하에서 살았고 율법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학적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똑같이 신약에 대입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고 길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고 길게 사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할 건가? 새 언약 하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정말 신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충성한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세상 떠났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런 사람 왜 빨리 하나님 데려가느냐고. 여러분, 신약 새 언약 하에서 보시죠. 사도 바울 예를 봅시다. 바울이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야, 내 인생 참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이선적 족한 줄로 알라요. 여러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 믿고 마음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과 비교하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요. 아, 저 사람은 내보다 열심히 한다는데 응답받네. 아, 저 사람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갔네.
자꾸 비교하니까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삶의 이 목표를 어떻습니까? 물질에 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약성에 물질에 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의 주 목적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뀌면 욕심도 근심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욕심이 물러갑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살아가면 남을 유익하게 하며 삽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살고 번성하고 이건 구약시대의 옛 언약하에서 말했던 겁니다. 새 언약하에서는 오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하면서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근심 걱정 다 물러갑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믿음의 3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셨는데 왜 주시는가를 마음에 콕 새기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오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해보면 목사님 2024년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불신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저 주변 사람들이 저 넘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멋지잖아요. 2024년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좀 멋있게 아름답게 이 짧은 생애를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